할렐루야. 2023년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7월 9일 주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80쪽이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40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은사를 통해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 은사를 통해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는요, 강하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아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그 관계는 또 다른 관계를 낳게 되죠. 그러므로 사회는 내가 원하건 원치 않던 간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개별화 내지는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좋으냐 아니면 대형마트가 좋으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요,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그곳에서 장을 보기를 좋아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도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가면 흥정할 필요도 없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 정가가 적혀있는 그대로 지불하고 나오면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전통시장에 가보면 물건값도 물어봐야 되고 또 흥정도 해야 되고 대화를 하지 않고는 물건을 사기가 어려운데, 요즘 젊은이들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혼자 살 수 없는 사회라는 사실을, 또 사회는 강하게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한 축이 무너지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또 한 축이 극도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축을 다른 측에서 떠받치고 또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한 모습들이 요즘 사회에서, 심지어 나라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지낼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요즘 현대교회에서도, 심지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문제가 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언하는 자들이 많았고, 또 반면에 또 다른 부류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과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한 특정한 집단을 편드는 그런 모습으로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1절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자,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했는지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방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따로 시간을 쪼개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은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방언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대부분의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방언 기도를 스스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깊은 영으로 소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는 것, 또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예언과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예언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점쟁이들이 미래를 점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약적인 전통에서 예언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을 나비라고 하고 예언자를 나바라고 하고 예언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원어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나비, 즉 예언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를 나바, 즉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도들, 또 고린도 교회를 다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이 다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도 예언자들이고 교회 학교에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예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또 소그룹의 공동체를 맡아서 그 소그룹 식구들에게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고 먹이는 자들 역시 예언하는 사람들이고요.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 역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성도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정말 믿음이 좋고 성숙된 그런 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현재 어려운 점들을 털어놓습니다. 실은 제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성숙도나 또 깊이가 있는 분들은 그의 말을 다 경청해 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죠.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고 권면합니다. 이런 행위가 곧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오늘날 우리는 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될 때 교회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아요.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는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이것이 통변의 은사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방언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뜻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소리로 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고 통역할 수 있는 그런 통역의 은사. 이 은사 역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통역의 은사 역시 사모하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무작정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규칙을 정해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1절과 32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받나니? 제재를 받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한 두 가지 기준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언은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들, 아볼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저는 갖기를 원해요. 이런 모습이 될 때 교회가 더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이 두 번째에 또 어떤 내용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제재를 받아야 된다.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통제받는다,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말씀 사역자들은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의해서 충분히 훈련을 받고 충분히 말씀 사역에 투입이 될 만한 그런 연단을 받은 이후에 또 그 연단을 받은 이후에라도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 제재를 받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각 성도들이 모두가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모습은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인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흐름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든 방언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개인주의적으로 파편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보여주기식이 참 강합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서 그런 보여주기식의 은사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놀라운 것은 열매를 보면 모든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익을 때까지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보게 하시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이것이 좋은 열매인지 선한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 열매인지 껍데기일 뿐인지 축정인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꼴이 되었다. 무엇이죠? 더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 행위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귀한 또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이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한 주간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좋고 또 신령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밝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땅을 딛고 밟고 사는 또한 이 땅을 아름답게 또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조건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